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묘년 새해 첫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뜻하는 십이지신과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의 십간이 서로 조합되어 60년 주기의 60갑자가 되는데요. 올해는 십간의 마지막인 개와 12지간의 네 번째 동물인 묘, 토끼가 만나서 개묘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간은 색깔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작년 이민년의 임과 함께 올해 개는 검은 흑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묘년, 곧 검은 토끼의 해가 되는 것이죠. 토끼는 선하고 영특한 동물로 여겨지는데요. 여기에 검은색은 동양에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니 개묘년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모쪼록 영특한 토끼와 지혜의 상징인 검은색의 조화처럼 올 한 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원래는 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려다 보니 이 설교단에서 토정비결과 같은 것으로 축복을 기원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렇다더라고만 하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신년 연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가 토끼의 해라는데 성경에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을까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토끼와 관련된 특별한 본문은 없습니다. 그저 2번 언급이 되는데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부정한 동물에 대하여 언급할 때 나옵니다.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육식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먹을 만한 생물에 대하여 규정하실 때 2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 첫째가 굽이 갈라져 쪽발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색임질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굽이 쪽발이라는 것은 이 사진처럼 말과 같이 통굽이 아니라 소나 양, 염소와 같이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색임질은 무엇입니까? 색임질은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에 이를 토해내어 다시 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돌이킬 반, 염을 추자를 써서 반추라고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반추동물들은 이 그림처럼 대부분 위가 서너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 번 먹은 음식을 다시 개어내어서 씹어 넘겨 소화의 과정을 단계를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을 이 토끼의 언급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토끼가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여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끼는 색임질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토끼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토끼는 항상 입을 오물오물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색임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토끼는 색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반추,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어 씹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토끼가 색임질을 하는 동물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토끼에 대한 언급을 두고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며 공격합니다. 이러한 비평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물을 여러 종으로 분류하는 생물 분류학은
18세기가 돼서야 생물학자 린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동물에 대한 분류도 바로 생물 분류학이 시작된 이후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즉 성경에서 언급하는 새김질이란 오늘날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반추동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되새김질이란 오늘날 생물 분류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전혀 아니며 단순히 새김질하는 동물처럼 그 입을 놀리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인 것이죠. 새김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분류학과는 상관없이 새김질이라는 것을 모르고 언급하셨으랴? 그 설명이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장이며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그리즈맥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성경에 토끼는 되새김질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는 이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토끼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토끼의 생태에 대하여 관찰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인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토끼는 자신의 변을 다시 먹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 사실을 밝혀냈죠. 여러분, 토끼는 두 가지 대변을 봅니다. 하나는 맹장에서 만들어진 촉촉하고 부드러운 대변, 시콥트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둥글고 단단한 대변입니다. 토끼가 다시 먹는 대변은 이 중에서 시콥트롭이라고 하는 맹장에서 만들어진 부드러운 변입니다. 이것을 밤사이에 다시 먹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반추동물은 위가 서너 개여서 새김질이 가능하지만 토끼는 위가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집이 작은 초식동물들은 몸속에 큰 장기가 들어찰 공간이 없을 뿐더러 신진대사가 빨라 에너지를 빨리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먹이를 일단 소화 가능한 부분부터 대충 양분을 섭취해 배설한 뒤 다시 이를 먹어 세분화된 소화를 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는 마치 소가 여러 개의 위를 이용해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콥트롭이라는 대변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면 토끼들은 영양실조로 발육이 안 되거나 번식을 하지 못한다거나 심지어 죽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배변을 다시 씹어 2차 소화를 하는 토끼의 새김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그리즈맥 박사가 성경의 기록이 착오가 아닌 무오류성을 최종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명한 동물학자인 그리즈맥 박사의 저서 동물 백과사전에는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를 반추동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토끼의 반추성은 1882년 새김질에 대한 과학적 정의 곧 시콥트롭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토끼. 되새김질하는 것의 과학적 정의가 무엇이냐? 꼭 먹은 것을 목으로 다시 토해내서 씹어야 새김질인가? 아니요. 1차 소화된 자신의 배변을 다시 씹어 2차 소화의 과정을 하는 것도 새김질이라는 과학적 정의를 밝혀내므로 이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년 연초 토끼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해내었어요. 개묘년, 새해, 영적 되새김질. 여러분, 되새김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토끼의 새김질처럼 입안의 음식을 내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다시 떠올려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적 되새김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되새김질이란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삶, 이것이 영적
되새김질이라는 것이죠. 개묘년 새해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이 토끼처럼 영적 되새김질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서로 많은 복을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다.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의성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말의 비둘기 울음은 구구구구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비둘기 울음을 하가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이는 비둘기가 구구구구 입으로 자꾸 되뇌이며 소리를 내는 의성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묵상의 의미는 곰곰이 생각하다입니다. 두고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묵상은 중얼거리거나 읊조리는 것, 혹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지요. 낭독하는 것이고 암송하는 것이며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되새김이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관리인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귀국길에 올라 예루살렘 남쪽의 가사 광야를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거 위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가 함께 수레를 타고 그 구약의 예언을 풀어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주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내시는 말씀에 눈이 뜨이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8장 37절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흠정역에는 그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노라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빌립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인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무슨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그 절기를 지켰을까요? 그는 어떻게 구약 성경을 소지하였고 이사야서를 읽고 이해할 정도로 히브리어에 능통했을까요?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1860년대에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한 유택의 영국 선교사는 이 에티오피아의 북쪽 곤다르 지역의 한 오지 마을에 갔다가 마을 중앙에 세운 회당벽에 두 개의 삼각형을 거꾸로 겹쳐놓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실제 그들은 유대교 법과 절기를 지키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가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하자 백인 유대인도 있냐고 말하면서 오히려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의 흑인 유대인 공동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후 유럽의 이스라엘 소사이어티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랍비를 보내어 그들이 유대인임을 인정하고 그곳에 학교도 지어주고 히브리어 과목도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어떻게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까? 이들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을 검은 유태인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전에 따르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스바의 여왕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고 이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네릭인데요.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나라인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곳에 정착하지는 않았고 후에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유대인 공동체 이 유대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에 사는 흑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기 위한 이주 정책이 세워졌었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허락하는 귀한 법에 따라 이 에티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 팔레스틴과 대치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꾸 줄어드는 유대인들의 인구수를 채우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물론 있었지만요. 어쨌든 그들은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을 이 발라샤라고 불렀는데 이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었어요.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의 가뭄과 기근 그리고 수많은 내전으로 이 발라샤들의 삶이 크게 어렵게 되자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는 이 에티오피아 정부 몰래 일명 1984년 모세 작전이라는 대이주 작전을 펼치게 되고 약 1만 4천 명의 흑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합니다. 1991년 5월에도 솔로몬 작전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이 팔라샤들을 비밀리에 공항 근방의 캠프로 집결시킨 후에 하루 만에 34대의 수송기로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로 데려왔어요. 이륙한 수송기 안에서 의자도 없이 빼곡히 앉아 불안과 초조함에 지친 팔라샤들에게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3천여 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의 귀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흥미로운 사건이고 이야기죠.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 왕들의 사적에 따르면 메네릭은 솔로몬 왕조를 세워 제1대 왕이 되었고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유월절 절기에 사절단을 이스라엘로 보내 서로 문물을 교류하였고 이것이 이 두 나라의 전통이 되어 약 900여 년이 흐른 후 이 유월절 절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히브리어와 성경에 능통한 내시를 유월절 사절단의 대표로 보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시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내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오순절 성경 강림,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사절단 대표로서 유대 관원들과 제사장 등 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를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온 내내 궁금했습니다. 그가 늘 읽고 묵상하던 구약의 기록들, 그 예언의 말씀들과 함께 그가 예루살렘에서 보고 목격했던 일들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병거 위에서 말씀을 펴놓고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자 애를 쓰며 달려가는 마차 위에서도 말씀 읽기를 쉬지 않았던 내시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게 된 것이지요. 내시는 빌립을 만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최초의 에티오피아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인가? 저는 이 시간에 이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인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되새김질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시가 빌립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단순히 말씀의 기독론적 깨달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깨달음과 동시에 즉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묵상 그리고 깨달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즉시로 믿음의 행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되새김, 말씀의 묵상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보여준 영적 되새김의 삶인 것입니다. 내시는 침례에 필요한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동안 내시에겐 뭔가 꺼리낌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글쎄요, 아마도 그는 구약을 늘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 중 고환이 상한 자를 회중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내시였기에 그는 그 말씀이 늘 자신의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모든 막히는 담장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깨달음의 순간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오랫동안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던 그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삶이 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야말로 영적 되새김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 삶이 변하는 자, 곧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참 자유와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개묘년 새해 올 한 해 동안 우리도 영적 되새김질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래서 삶이 변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기를 정녕 원하십니까? 모쪼록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 그래서 영적 되새김, 곧 말씀의 묵상과 변화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이 아침,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사오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며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영적 되새김질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